세 가지 시험의 교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어쩌면은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신앙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시험이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적인 시험이에요. 미스터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테스트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학교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승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간 성적대로 그 등수들이 인정을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테스트,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는 그런 두 가지 시험.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본문을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요? 광야로 가사. 광야는 물도 풀도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쩌면 광야는 우리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공부하는 그 공부의 터전이 또 삶의 터전이 광야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사는 환경 속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마 느끼는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험은 있어요. 왜요?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기도 하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시험의 교훈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교훈이란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알고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이기십시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교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시험은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절에 보세요. 본문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누구에게 이끌렸죠?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여러분들,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이끈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네가 시험해봐라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죠.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쩌면은 공중권세를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 성령님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어갈 때 따라갔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심 믿고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때로는 불구덩이로 집어넣기도 하는구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 장소로,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시험의 교훈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시험은 본질을 흐리지 말라. 본질을 흐리지 말라. 자, 볼까요? 자, 화살표 없이 첫 번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사단이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40일간을 금식하셨고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우리가 배고파 굶주리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파 굶주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영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자빠질 때 사단은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본질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명령하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이 중요해요. 우린 자꾸 돌이 떡이 돼야만이, 야, 정말 이건 기적이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무슨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야만이. 본질을 찾지 않고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적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였을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여러 가지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역사를 나타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을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난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러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앞에 많이 모여들지만 본질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모여들지 않아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는 모이지 않고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사단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험은 마귀의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4장 4절 보세요. 우리가 멋지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육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아니다. 영으로 살아라. 영이 생명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 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기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그 병의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안타까운 것은 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는 어차피 보면 뒤에서 그 포사격을 해준 거예요. 보병이 그 군인 보병이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폭탄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보병이 싸우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군인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첫 번째 교훈은 말씀으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자, 화살표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배경을 볼까요? 5절에 오늘 본문의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시편 91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시편 91편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희는 천사예요. 천사.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 너 받들어서 살릴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왜곡입니다. 말씀의 왜곡.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장난을 하는 말인가? 제가 이곳에서 말장난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깨닫게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가?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아요. 말장난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본질을 흐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사단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작. 세상 말로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의 왜곡이에요. 좀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강하게 말하면 말씀 가지고 개수작 부립니다.
말씀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말이래, 말장난이라고. 그 말을 뭘로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7절 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보니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단의 말장난을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하는 그 근본을 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의 왜곡의 핵심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듯이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건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라. 만물의 주인이. 자, 화살표 첫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두 번째 화살표 읽어볼까요?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하고, 참 예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가소롭다고도 이거는 안 돼.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만물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9절, 8절 9절.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가로되, 9절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은 사단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에베소 6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공중 권세를 잡으시는 권한은 주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자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는 이단자들의 교주들이죠. 마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자기인 마냥. 그들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알았다면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들이 얼마나 까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는요,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처음에 엄청난 기적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이제 교주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 앞에 사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사실.
예수님이 이 거짓말에 흘려서 천하 만국의 구원을 위해 사단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잘하지 않죠.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섬기라 말하죠. 이것이 교훈하는 바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꾸짖고 물러가라 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가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듭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했을 때 마귀는 떠납니다. 그런데 떠난 마귀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시험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는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때론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다가 이제는 예수님 백성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 또한 성령님께 이끌린다면 우리 어떤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배고픔과 추림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세 가지 시험의 교훈은 첫 번째는 모든 시험을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길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